스티브 매그니스의 강인함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발달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의 분석을 인용하는데요. 이 바움린드는 이 반응성, 통제력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 자녀 양육 유형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통제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반응성과 이 통제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녀 양육하는 그 부모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낮고 반응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자녀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고 또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허용해주는 좀 방임형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통제력이 높고 반응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좀 훈육 방식이 좀 엄격해지고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는 좀 덜 예민한 권위주의형 부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임형 부모와 이제 권위주의형 부모 사이에 존재를 하겠죠. 대부분의 부모는 아마 이 세 번째 유형에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미국인의 경우에 이제 자녀를 좀 방임해서 좀 나약한 아이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82%나 된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81%나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부모의 경우에는 아마 한국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좀 일찍부터 좀 자녀를 독립시키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좀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니까 뭐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이전 부모의 세대는 좀 통제형에 가깝게 좀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의 젊은 부모는 좀 방임형에 좀 더 가깝게 무게중심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젊은 부모는 뭐 이전에 비해서 어쨌든 자녀를 좀 적게 낳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자녀를 잘 키우고 저야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 반응성이 높은 부모 유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좀 어릴 때는 좀 자녀들을 좀 통제를 좀 하고 좀 커가면서 좀 이제 그 통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좀 양육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유형의 또 부모인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유형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반응성인가? 통제력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본문은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명령문이 4개입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해라. 이게 4개의 명령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인 나는 누구인가? 또 부모의 자녀인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명령문 4개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명령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을 헤쳐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헤쳐가는 사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다라는 동사인데요, 그냥 딱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남자에게 해당되는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쓰인 단어이니까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려면 이 다른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밖에 쓰인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당시에
다른 문헌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위험을 헤쳐나갈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거나 위축되는 게 아니고 위험한 상황을 돌파하고 헤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용감하다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강인함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 제목처럼 이 강인함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남자답다라고 하는 동사를 좀 현대어로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불편함과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몸으로 겪는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괴로움을 헤치고 나간다. 이 남자답다라는 의미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고 견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지파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셉 지파가 이 땅 분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좀 사람이 되게 많은 지파인데 땅은 넘지만 살림이 많다 보니까 되게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자기 할당된 땅에는 이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반응을 하냐면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너희가 말한다 너희가 큰 민족인데 큰 민족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할 정도로 네가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헤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도 없고 이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없고 이 자기 지파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 요즘처럼 단순히 이민도 아니고 가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확보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이 요셉 지파의 고민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광고를 전공한 프리랜서 황구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한 가지 어떤 명확한 직업을 가진 게 아니고 뭐 드라마 각본 쓰기도 하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일본 책 번역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받아서 막 기획 일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직업을 잡상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제 정체성을 했는데요. 자기 세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약간 좀 글을 재미있게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퇴퇴퇴예요. 퇴퇴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일해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부해라의 시대였다면 내가 느끼는 우리 세대는 공부해라의 메아리는 여전한 상태에서 꿈을 가져라라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며 뜨겁게 뒤섞인 공공부에 가져라 의 시기 같았다. 현실적으로는 둘 다 요구받았으나 느낌으로는 꿈을 가져라를 따르는 편이 훨씬 세련되어 보이기 시작한 세대. 그러니 좀 답답했다. 세련되어 보이고 싶은데 진취적인 모습을 뽐내며 밀레니얼 세대를 사는 모던 여성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죽어도 안 생겼다. 이전 세대는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 세대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꿈을 가져야 되고 막 창의성을 키워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받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프리랜서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막 멋지다, 부럽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 삶을 돌아다보면 그래서 나온 것처럼 진취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 삶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떤 때 일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무기력하고 미래에 불안함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워낙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이제 뭐 최근에 결혼한 이 젊은 세대 분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무거움과 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이제 IMF로 인해서 저도 이제 전공을 살리는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전공을 살리려면 공부를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나? 부모님께서는 옛날부터 교사하라고 계속 얘기하셨고, 제 부모님이 또 교사시고 또 누나가 교사고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가고 교사가 되라고 계속 이제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제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IT 분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IT 분야가 제가 제 인생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 때 제가 당연히 제 전공을 살리려고 했지 뭐 IT 분야 생각 안 했으니까 뭐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혼란도 오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뭐 갑자기 무력감도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뭐 회사 일을 한 건 아닌데 제가 IT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뭔가 제가 더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계획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이런 과정 속에 있다가 제가 갑작스럽게 목회 얘기를 들었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전공을 바꿔서 직장을 다니는 것과 또 다른 무게감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너무 새롭게 바뀌는 환경, 새로운 일들을 제가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제 안에 굉장한 무게감, 짐, 부담들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신라시대 화랑이 지켜야 할 규율, 여러분 세소고개 아시죠? 그 중에 임전무태라고. 군인은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뭐 신앙 처음 갖게 될 때도 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도전도 많고 뭐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전무태 이 단어가 그냥 교과서에 배운 단어인데 그냥 제 마음에 각인된 단어예요. 인생은 문제 연속이고 어려움 연속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이 갈수록 심령이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령이 강해지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시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단어는 성경에 사실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에서 쓰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한때 너무나 이제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제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헬스장을 좀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가니까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청소년들이 거울 앞에서 막 근육이 생겼는지 막 친구들끼리 서로 막 비교해 가면서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좀 새로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
뭐 헬스장 뭐 이런 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그 이유는 뭐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과거에 비해서 뭐 청소년이나 어떤 뭐 장년이나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몸도 더 강인해 보이고 신체적으로 훨씬 더 강해져 보이는 것 같거든요. 외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점점 강인해지는 것만큼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지는가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청소년 정신과 김현수 원장의 강의인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이 청소년들의 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담받는 아이들의 이 고민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어려워요.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어려워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성의 단절을 경험한 다음에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만큼 요즘에 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원장의 강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사회성의 반대말이 전능감이라는 거예요. 전능감. 사회성의 반대말은 전능감. 이 전능감은 이제 뭐 성경적 관점을 바꾼다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즘에 어쨌든 젊은 부모가 이제 자녀도 많이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시대가 각박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 자녀를 좀 위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됩니까? 그래서 이 전능감이 강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사회성을 갖기 어렵고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아이들이 다 태어나서 이런 전능감을 갖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일찍 이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 전능감이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친구가 싫어하는구나. 함께 있으려면 때로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 한 3년 동안 이런 사회성을 배우지 않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이 친구를 배려하는 것도 너무 약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견디고 감내하는 것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면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강건하라는 단어가 또 다른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있는 다른 구절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여기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강건하게 하시오며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사실 우리 내면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 차원 말고 영적으로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을 강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 그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던졌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려움을 헤쳐가는 존재인가?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심령이 점점 강해지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어려움을 통과해 가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많이 강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뭐 아이들만 힘듭니까? 우리 여전히 그 과정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힘듦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해져야 돼요. 제가 되게 위로가 되었던 시가 있는데요. 독일의 폰 헤퍼 목사님의 시인데
그는 이제 미래가 보장된 그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히틀러에 반대하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이제 가담했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쓴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감옥에서 푼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편지들 중간중간에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는데, 그 시 내용 앞부분에 보게 되면 보네포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주변에서 보네포를 보지 않습니까? 보네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여러분,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던진 그 보네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을만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훌륭한 사람, 신앙에 좋은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데, 보네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 다음에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보네포가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나약하고 불안하고 지쳐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한 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일터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가 다르고,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가 다르고, 외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내면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나가 너무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보네포의 시의 결론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보네포는 다른 사람을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한 나가 그 사이에서 무엇이 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강력한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정말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고민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 나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 어떤 것이 나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내 아이가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회파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어려움을 헤쳐가는 자이고,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령이 점점 강해지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로 담은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않을 사랑하고 때 너를 온전히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주만 없으신 바라라.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감옥에 들어갔던 보네포도 여전히 어려움을 헤쳐가는 게 힘들고 심령이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죽음 앞에, 하루하루의 삶 앞에 너무 쉽게 약해지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네포의 두 가지의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서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헤쳐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힘을 주시고 내 내면이 점점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남은 여생 동안 마음이 위축되고 약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놓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때 위축되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심령이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